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은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입니다. 이때는 주전 445년 9월경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는 같은 해 이상월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이때는 느헤미야가 처음 소식을 들은 때부터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때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감추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느헤미야는 더 이상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슬픔을 감추고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왕을 섬겼지만 이제 더 이상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슬픔 등을 계속해서 감출 수는 없습니다. 영혼이 없고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는 로봇이라면 슬픔이 그 얼굴에 나타날 수가 없겠지만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서양 교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실과 정직을 사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살인자여 사기꾼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들만큼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는 잔꾀가 많고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교묘하게 말실수를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지혜로운 부분도 필요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은 진실한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결국은 정직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계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 회식 자리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한 남자가 직장 상사의 강청에 못 이겨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남자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신은 술을 마실 수 없다고 술을 마시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직장 동료가 그 남자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기를 속으로 바랬어. 교회를 안 다니는 남자가 교회를 다닌다는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크리스천들만큼은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몇 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없다면, 교회가 일반 회사와 다른 것이 없다면 과연 그 교회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일까요? 느헤미야 2장 2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슬픈 표정을 주목하고 말합니다. 내가 병이었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바사라고 하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날카로울까요? 신하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 신하들의 괴로움을 짐작할 수 없다면 그 왕은 왕으로서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나라의 왕도 이렇게 신하에 대해서 보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약간의 힘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과 우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자긍심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권력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바보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그들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실 것입니다. 왕에게 슬픈 마음을 들킨 느헤미야는 순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진실을 말하고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에게 무엇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항상 변함없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의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 돌변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어온 왕이지만 왕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까요?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라고 할지라도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켰을 때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말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절에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진실하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자신의 슬픔을 말하기 전에 왕의 장수를 기원하는 말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존경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시합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그 집안에 계속해서 효자가 나오는 법입니다. 윗사람을 잘 섬기는 그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법입니다. 느헤미야가 슬퍼하는 이유는 느헤미야의 조상들 무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가 바산의 수상궁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 관원이기 때문에 평생토록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환란을 당하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자기 한번 편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북한을 위해서 농어촌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제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우리의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물질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에 의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북한에서, 힌두교 국가에서, 불교 국가에서, 공산 국가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일체감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의 정치, 경제,
과학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이지만 아랍이라는 거대한 동맹체를 상대로 버틸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라는 거인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신앙적인 지도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유대인 못지않게 신앙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들어서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한다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세계교회를 지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에게 큰 사명을 주셨고 우리 각자에게도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무장이 해제된 군인과 같습니다. 성벽이 없는 성은 벌거벗은 사람과 같습니다. 언젠가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서 어떤 50대 초반의 남자가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하면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비명소리를 들은 어떤 여자분이 그 남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을 때 그 남자가 도망쳐서 여자 어린이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힘이 약한 어린이들은 악한 사람과 단둘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성을 보호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몽골의 정복자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비유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현실에 안주하고 성벽이라는 보호장치를 믿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을 쌓는 것이 필요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면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대치하던 프랑스는 마지노선이라는 요새를 구축하였습니다.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믿고 자만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은 벨기에로 빙 돌아서 마지노선을 거치지 않고 프랑스를 침공했습니다. 마지노선만 믿고 있던 프랑스군은 엄청나게 많은 돈과 병력만 낭비한 채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독일군에게 무너졌습니다. 프랑스가 중립국인 벨기에를 의지하지 않고 벨기에 국경까지 마지노선을 확장했다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게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강력한 요새나 험준한 지형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벽이 높고 견고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벽 자체가 견고하다고 해서 성벽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때에 그 성벽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성벽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보호하시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성벽이 허물어진단 말인가? 하나님을 거역하던 악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성벽을 세우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보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더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시지만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벽이 있을 때에 안심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는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신앙 양심은 성벽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술관원이라고 하는 힘과 권력을 준 것은 느헤미야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과 권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사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그 소원을 묻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원을 말할 수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묵상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왕의 마음을 감동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는 위급하고 중요한 때를 만나서 갑자기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갑자기 하는 기도를 절규적인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치 우리 발등에 불이 붙었을 때 비명을 지르면서 무조건 그 불을 꺼야 할 때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생명이 위험한 절대절명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기적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때가 없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나 말체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서 봇물이라는 것은 논둑으로 막았다가 필요한 때에 논에다가 대는 물을 말합니다. 봇물은 농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봇물과 같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환경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될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신자가 위급한 경우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평소에 훈련된 병사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을 지키고 있던 독일군은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독일군이 지키는 곳이 공격을 받아 방어하는 곳 안에 최루탄이 터지고 곧이어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독일군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부리의 군인들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막 욕을 했습니다. 다른 부리의 군인들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절박한 몇 마디의 기도를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위급한 경우를 앞두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신앙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왕의 질문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답은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누가 물어보아도 대답할 수 있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산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느 곳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 곳으로도 달려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꿈이 점점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살았던 루터킹 목사님이 자신의 소원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었지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흑인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때에 비해서 미국 흑인들의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가 쏜 총알에 맞아서 죽었지만 루터킹 목사님의 꿈은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물어보아도 당장에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골수에 가득 차 있는 소원, 꿈은 무엇입니까? 목표가 없다면, 꿈이 없다면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게 됩니다. 달려가면서도 말할 수 있는 꿈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절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통행 안전증을 얻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 없이는 왕국 안에서 함부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바사왕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호위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들과 마병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의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멀고 먼 길이면서 위험한 길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는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왕에게 호위병을 청하는 것이 신앙 양심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호위병도 없이 아하와 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호위병과 함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호위병과 함께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호위병이 없이 갔다고 해서 무모한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호위병과 함께 갔다고 해서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모양도 기뻐하시고 저런 모양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와 조금 다른 신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십니다. 베드로는 선교여행을 할 때 부인을 데리고 다녔고 바울은 부인이 없기 때문에 혼자 다녔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 모두를 인정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와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고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코끼리에게 표범과 같은 순발력과 빠름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 한쪽 면만을 보고서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착각을 하면서 함부로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 우리의 잠재의식까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갈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건강과 물질과 가족과 목숨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실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지금 밤에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밤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쉬어야 할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녀총각 시절에 데이트를 할 때 안 지나서나 상대방에 대한 생각뿐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한다는 그 일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명이 느헤미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밤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남들은 잠자고 있는 고요한 시간에 느헤미야는 몇 사람과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고 피곤해서 못한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목장에서 목원들을 보살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목자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예배 안내로, 주차장 봉사로, 방송실 봉사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날짜가 가기만을 기다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시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다음에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맡기신다면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12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말씀은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입니다. 느헤미야가 탄 짐승이 말인지 나귀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짐승 외에는 사람이 탈 만한 짐승이 없을 만큼 지금 예루살렘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 다닐 만한 짐승이 한 마리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환경과 조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울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왜 섣불리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영혼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곳을 보고 나서 무너진 그곳을 영적으로 다시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성벽이 지금 허물어지고 우리 영혼의 성모는 불에 타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영적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각오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했지만 느헤미야 혼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